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어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어른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껴안으면서도 그 무게에 눌리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함께 살리는 지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 때 어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길들여지면 행복이 따르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따른다. 진짜 어른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고 지식이 많아져도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미숙한 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상황에서 흔들립니다. 누군가 내게 부당한 말을 던졌을 때, 억울한 대우를 받았을 때, 뜻하지 않은 손해를 당했을 때, 마음은 곧바로 요동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쏟아내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요. 그런데 진짜 어른은 그 순간을 다르게 맞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내 안에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한 직장인은 상사의 꾸지람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며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났지만 그것이 곧 사라질 것임을 아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화를 터뜨리면 상처만 남겠지만 잠시 침묵하면 지혜가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상사와의 관계를 오히려 더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길들이는 힘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오랫동안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늘 화를 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반응했고 집안은 늘 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한마디 말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분노는 불꽃과 같아 가장 먼저 자신을 태운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화를 낼 때 사실 가장 큰 상처는 자신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그 후로 화가 올라올 때마다 종소리를 떠올리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는 견딜 수 없던 말들도 점점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었고 가족과의 사이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큰 수행으로 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세상을 제어할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고 남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은 내 마음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은 삶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마음을 붙잡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함을 압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책임을 외면하지 않을 때 어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남을 원망하나 지혜로운 이는 그 과보를 자신이 받음을 안다.
이 구절은 책임이라는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진짜 어른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핑계를 대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임을 깨닫고 받아들이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어른과 아이를 가르는 경계는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상황을 회피하려 하고 심지어 남 탓을 하며 책임을 미룹니다. 그러나 어른은 달립니다. 이 일은 내가 한 선택의 결과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하고 스스로 짊어집니다. 한 아버지는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안겼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려워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득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과보는 그 행위자의 그림자와 같다. 내가 한 선택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그 무게 또한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하루하루 일거리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끝까지 지는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억울하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구경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끊어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 그는 잃은 돈을 집착하지 않고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게 결정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과보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친구를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를 단단히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의 주인, 자기 행위의 상속자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어른의 시작입니다. 진짜 어른은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합니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남에게 던진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맡은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른의 삶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책임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오늘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 오시겠지 하고 믿을 때 어른은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가 내게 맡긴 일터의 작은 자리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것이 곧 어른의 책임입니다.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짊어지고 나면 내 삶은 한층 단단해집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깊게 내리듯 책임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진짜 어른은 그 무게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다운 품격이 그 품격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나누고 베풀 줄 알 때 어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받기만을 즐기고 지혜로운 이는 주기를 즐긴다. 이 한 구절은 어른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짜 어른은 삶을 오직 채우려 하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은 나누려면
먼저 풍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아야, 시간이 넉넉해야, 여유가 있어야 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따르면 적은 것을 주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즉, 나눔의 가치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 노부부는 많지 않은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네에 홀로 사는 노인이 끼니를 거른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들의 반찬을 조금 덜어 정성스럽게 싸주었습니다. 작은 나눔이었지만 그 노인은 그 한 끼 식사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눔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향기로 전해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직장에서 승진 경쟁에서 밀려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자 자신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오르지 못한 자리는 아쉽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구나 하고 마음을 돌리자 오히려 더 넉넉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눔은 결국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눔을 보시라 하셨습니다. 보시는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는 보시는 모든 선행의 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보시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나 물건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귀 기울여주는 시간, 웃어주는 눈빛도 다 나눔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버스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내주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배려는 상대에게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누는 사람은 잠시 불편했을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기쁨이 싹텄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자가 먼저 풍요로워진다는 진리입니다. 또 다른 이는 직장에서 바쁜 일과 중에도 동료가 힘들어할 때 차 한 잔을 건네며 들어주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나눈 그 순간 동료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어른스러움은 이렇게 작은 나눔 속에서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나누는 삶을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등불은 불을 나누어 주어도 자신은 줄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눈다고 해서 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밝아지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어른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남을 돕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씁니다. 그 삶은 단순히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길이 됩니다. 나눔은 어른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빛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 침묵을 배울 때 어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말은 큰 업을 짓는다. 잘 쓰인 말은 향기로운 꽃보다 귀하나 잘못 쓰인 말은 날카로운 칼보다 사람을 깊이 해친다. 진짜 어른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쉽게 내뱉는 것이 말이지만 바로 그 말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은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이 갖는 무게를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어린 마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억울하면 곧바로 따지고 기분이 나쁘면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말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짜 어른은 말하고 싶은 마음을 삼킬 줄 압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고 때로는 말 대신 눈빛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가 저지른 실수를 보고 꾸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내는 말은 불길과 같아 자신과 남을 함께 태운다.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나무라지 않고 하루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조심스레 사과를 하였습니다. 만약 즉시 화를 냈다면 아이는 반발심만 키웠을 것입니다. 이렇듯 침묵은 아이를 단단히 키우는 지혜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원은 회의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큰 실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서 곧장 지적하고 싶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따로 불러 차분히 알려주자 그 직원은 오히려 더 감사해하며 실수를 고쳤습니다.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때에 맞는 말은 보배이고 때에 맞지 않는 말은 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원은 바로 그 가르침을 실천한 셈이었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이 나를 공격했을 때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분노는 가라앉고 상대에게도 돌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내는 이에게 똑같이 성내지 않고 욕하는 이에게 똑같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과 자비로써 상대의 분노를 녹이셨습니다. 진짜 어른은 옳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말이 필요한 때와 필요하지 않은 때를 압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상대의 진심을 듣고 상황을 헤아릴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텐데, 라는 말을 하지만 돌아보면 후회는 대개 말을 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남의 마음에 깊이 박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이 말이 꼭 지금 필요한가?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자비로운가 하고 스스로 물은 뒤에야 입을 엽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진실하고 이익되고 자비로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라. 이 말씀은 어른의 말과 침묵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진짜 어른은 침묵의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필요한 순간에만 향기로운 꽃 같은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조용히 상대를 품어줍니다. 침묵 속에서 생겨난 그 여백이 상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5번째, 타인의 삶을 존중할 때 어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인연과 과보를 따른다. 이 말씀은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어른다움의 근본을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그 길은 저마다의 인연과 업에 의해 짜여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 잣대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끌어당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인연과 속도를 인정하며 바라볼 줄 압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주 느끼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아이를 움직이고 싶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이 나름의 길을 갑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예술을 하겠다고 하자 불안한 마음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이 아이가 걸어야 할 길이 있구나 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성취와 기쁨을 얻었고 부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존중은 결국 아이를 살리고 부모의 마음을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불자는 종교가 다른 이웃을 처음에는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맛을 잃지 않는다. 모든 길이 다르지만 결국 진리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이웃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았고 깊은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은 서로의 다름을 다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바꾸려 합니다. 배우자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고치려 하고 자식이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억지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살피라 고 하셨습니다. 어른은 이 말씀을 실천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각자 걸어가는 길이 있으며 그 길에는 그만의 인연과 업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의 노인은 늘 마을 젊은이들을 보며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법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시대와 환경의 과보 속에서 자란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시대가 달라서 그렇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젊은이들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고 오히려 젊은이들도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존중은 상대를 바꾸는 힘이 있는 동시에 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진짜 어른은 타인의 삶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방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따뜻하게 곁에 서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자비로 바라보셨습니다. 악인조차 그 속에 고통과 무지를 보시고 연민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눈빛과 마음이 바로 존중의 극치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을 오래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오래 보며 생긴 판단으로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름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은 어른의 가장 넓은 품격입니다. 6번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어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니 버리고 가는 자가 편안하다. 이 말씀은 어른다움의 마지막 단계를 알려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아도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은 이 사실을 일찍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붙잡고 싶어 합니다. 재산을 더 지키고 싶고, 명예를 오래 간직하고 싶고, 사랑하는 이를 내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고 하셨습니다. 움켜쥔다고 해서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무상의 진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노인은 자식이 멀리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 떠나는 것도 이 아이의 길이구나. 집착을 내려놓자 원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식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랜 병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며 원망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잠시 인연 따라 빌려 쓰는 그릇일 뿐이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자 몸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고통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근심이 많고 집착이 많으면 괴로움이 많다. 내려놓는 이가 가장 부유하다.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롭고 가벼워집니다.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뿐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기억과 후회, 억울함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도 집을, 땅을,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져가는 것은 오직 내가 지은 업과 마음의 상태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살아있는 동안 이미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넉넉해지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은 나를 묶는 쇠사슬과 같고 내려놓음은 그 쇠사슬을 끊는 열쇠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른의 마지막 길이요. 가장 높은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진짜 어른이 되는 6가지 길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책임을 지고 나누며 침묵을 배우고 존중하며 마지막에는 집착을 놓는 살. 이 6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어른이 되는 6가지 길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르침을 평생의 삶으로 보여주신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세상에 헌신하신 어른 김장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명신고등학교를 세워 기증하고 수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나누며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한마디로 참된 나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다음 편 어른 김장하의 삶에서 배우는 진짜 어른의 길에서 그분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이에게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 채널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와 함께 한결 더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